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하나씩 무너뜨렸고 이제 유다를 점령하려 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사네립은 먼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는데 가장 큰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라기스입니다. 가장 크고 치열했고 또 승리한 라기스 전투였기 때문에 사네립은 라기스 전투를 자신의 성 안에 이 부조,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조각이죠. 그 부조로 조각해서 남길 정도였습니다. 라기스를 점령한 사네립은 랍사게 등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회유와 협박으로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협박은 사네립이 한 말과 편지를 통해 전달됩니다. 신하들 역시 협박하며 항복할 것을 요구하죠. 그 협박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히스기야에 대한 비방이고 다른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비방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무찌른 적들의 그 어떤 신들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는데 너의 하나님인들 어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말만 믿고 무모한 저항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 것이고 아니면 너희는 너희의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마시며 결국에는 모두 죽을 것이라는 협박입니다. 이런 협박은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항복을 요구할 때 흔히 쓰던 방법이고 선동입니다. 우리의 신이 강함으로 너희의 신은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고 혹은 너희의 신이 너희들을 벌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라는 그런 식의 선동입니다. 당시에는 나라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고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의 하나로 취급을 했습니다. 19절의 기록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했습니다. 어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비하겠으며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한 그 참담한 말에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죠. 이렇게 사네립의 책략에 따라서 흔들리고 갈라진다면 이미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패한 것이 되고 맙니다. 군대 수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약세인데 분열과 의심과 혼란과 공포가 그들을 지배한다면 이건 정말 낭패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사람답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네립의 침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종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연히 기도한 것이고 기도만이 해결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지만 히스기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고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집니다. 본문에는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19장과 시편 46편 등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수많은 군사들이 밤사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사네립은 그 어떤 군사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서둘러 퇴각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서 자기 몸에서 난 친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정말 극적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일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드려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이로써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인데 여기에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거나 건져내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도발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한낱 죽은 우상처럼 모독하고 비방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 말에 흔들리며 의심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능력의 중심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와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사야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사 행하실 때에 히스기야는 관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을 펴서 구원하셨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됨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거룩하시며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을 찾으며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긍휼과 구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그 선하시고 능하신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합시다. 더욱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합시다.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의 말과 그 말에 흔들려서 분열하고 의심하며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실된 기도로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진실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기도가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